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에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트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에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에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세기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생애적인 계기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천지만물의 대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설교자와 또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위엄과 권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기록한 그 어떤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시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들려줄 수 없고 감히 추론할 수 없는 이야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이 모든 천지가 창조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바로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이고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시는 유일무이하신 참된 신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도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거나 만물을 지은 신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조성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밤과 낮을 구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침없이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으로 지으신 것은 바로 궁창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물과 물을 나뉘라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가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로 나뉘게 하셨다. 그 결과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흑암과 수면으로 덮여있던 지구에 빛이 창조되고 이어서 그 수면 위로 궁창이 창조가 됐습니다. 궁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키아라는 단어는 하늘의 원형, 천정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firmament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뜻은 견고하게 하는 것, 지탱하게 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진 라틴어 firmamentum, 여기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라키아는 별과 달이 붙어 있고 하늘 위에 물을 받치고 있고 높은 산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단단한 하늘의 금속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 속에서는 라키아라는 말은 천체와 위에 물을 떠받치고 있는 얇게 펼쳐진 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의 천정, 라키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창세기를 근거로 히브리인들은 하늘 위에도 땅과 마찬가지로 물이 있으며 이 물이 궁창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의 문이 열리면 그 하늘의 물이 쏟아져 내린다고 보았고 그것을 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조과학회가 발표한 학설에 의하면 태초의 지구는 대기권을 둘러싼 거대한 물로 형성된 층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로 형성된 띠가 우주로부터의 모든 유해한 물질들을 지구를 그 유해한 물질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실제로 인간의 수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물의 층을 붕괴시키셔서 40일 주야 동안 이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 수면막이 붕괴된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창조과학회는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어디까지나 그럴듯하지만 과학자들의 주장하는 이론일 뿐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 특정한 이론을 기정사실화해서 성경 말씀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궁창이 만들어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이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강과 바다를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물을 의미하고 궁창 위의 물은 구름이나 수증기 상태로 대기권에 떠있는 모든 수분을 의미한다라고 이 정도로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 수분을 하늘 위와 하늘 아래 각각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뉘어져서 각각의 위치에서 그 기능과 목적을 다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창조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를 세워가시고 각기 있어야 할 자리에 위와 아래 각기 있어야 될 자리에 모든 것을 배치하시는 하나님. 질서란 그렇게 혼돈과 공허 속에서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불이 꺼진 정돈되지 않은 방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방과 같습니다. 딸을 죽여서 10달 동안 이부자리에 가만히 방치한 신학대학원의 교수의 사건은 우리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방 안 곳곳에 방습제를 두어서 시체에서 발생하는 습기를 차단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그 방 안의 모습은 악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그렇게 기만과 거짓과 속임과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음란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악의 소굴일 뿐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내면에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래의 위치를 되찾아가는 시작, 그것이 바로 회심이고 거듭남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두시고자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은 즉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다, 완벽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그대로 되니라 이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에게는 완전 무결이라는 단어가 가당치 않은 것이죠.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완전한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규례와 명령을 하달하실 때 반드시 어떤 일도 임의대로, 모세 네가 알아서 해라, 임의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매우 정확한 치수를 알려주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재료를 무엇을 써야 되는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작 방법까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성막에서 쓰여지는 성기구들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조금도 틀림이 없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지엄한 규례를 모세에게 하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지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결코 임의대로, 우리의 자율에 의해서 임의대로 변개치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우리의 생각만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깨닫게 하심을,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되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꺾여지고 무너지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궁극의 계획,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죄를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궁극의 계획을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실 때에 그 뜻대로, 그 하나님께서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곁길로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계속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삶에 평생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어떤 택자는 인생의 수없이 많은 시간을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죄를 짓는 것으로 자기 멋대로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한 인생 다 보내고 노년이 돼서 결국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깨지고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감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택자의 삶이라고 해서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복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움직이시고 우리의 완강한 고집을 꺾으시고 먼저 손을 내밀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굴복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그렇게 고쳐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는 그 손길을 절대로 우리에게서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손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게 하지 못할 자, 그 누구도 존재치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잘 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실망하게 하고 나의 환경이 나를 낙심케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필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당신은 오늘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둘째 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궁창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마임입니다. 샤마임은 높다에서 유래된 말로 지구의 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창공의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해, 달, 별들의 공간이고 비와 눈과 우박과 번개가 천둥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 영역은 별들의 영역이고 날아다니는 모든 조류들의 공간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전능자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우주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달에 착륙을 했고 금성, 화성, 목성에 차례차례로 탐사 로봇을 쏘아 올리긴 했지만 이 광활한 우주 전체에서는 전체에 비하면 먼지 하나 같은 그런 작은 가치일 뿐이죠. 우주 샤마임은 인간의 존재에 작고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전능자의 위엄입니다. 인간을 한없이 겸비하게 만드는, 우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펼쳐놓음이 샤마임, 하늘이란 말이에요. 때때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라 이겁니다. 예? 여러분들 옥상에 올라가셔서 한번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우리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님을, 그 수많은 다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면서 그 별 앞에서, 별들 앞에 서 있는, 그 하늘 아래 서 있는 나, 겸허히 자기의 실존을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라도 깨달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그렇게 궁창을 지으시고 물들을 나누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아래로부터 한 장소로 물들을 모이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것이 그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른 땅을 육지라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함께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다. 그 결과 그것이 좋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지도록. 그러자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육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육지와 바다의 비율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지는 이제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생물체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동물과 사람에게 풍부한 먹이를 공급해주고 모든 식물에 자라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집을 짓고 계셨습니다. 땅에서 바라보이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공간을, 그리고 하늘에서 바라본 땅을, 인간과 모든 생물의 공간인 육지를, 그리고 바다의 모든 어족의 생물체들의 공간으로 하나님은 모든 그 구획을 그렇게 나뉘고 정하셨다는 것이죠. 각각의 공간을 육지, 바다, 하늘 그렇게 명명하셨습니다. 육지와 바다는 빛과 어둠처럼 선과 악의 대립의 구도가 아닌 상호 조화와 협력의 관계입니다. 바다는 다량의 수증기를 만들어내서 구름을 형성하고, 구름은 다시 비와 눈이 되어서 대지에 내립니다. 그래서 육지의 물의 근원인 강과 호수와 지하수를 만들어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는 이렇게 상호 조화와 균형, 협력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의 섭리를 이루어가도록 설계되고 창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성도가 만나 결합된 결혼한 가정, 모두가 조화 속에서, 상호 조화 속에서, 협력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의 조화와 협력, 균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은 이어 자연의 황폐와 파괴로 이어지면서 또 가정의 파괴, 교회의 파괴, 사회의 붕괴와 대립, 갈등, 그것으로 번져가면서 모든 기능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에서 비롯된 모든 재해와 재난의 이유는 모든 인간의 추악한 이기심이 빚어낸 인재에 의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전에 없던 이상기후와 기상의 변화, 전염병의 창궐, 지진과 화산 폭발, 더 심각해가고 있는 기근, 물 부족 현상, 바다와 육지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모두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올바르게 다스리고 관리하지 못한 타락한 인류의 죄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하늘과 땅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게 고통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자연 만물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인간의 죄가 창궐했고 하나님의 인내가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도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기후와 기상은 심각한 징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폭풍과 폭우와 토네이도가 도시들을 강타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창조주를 부정할 때 이 세상도 그에 맞서서
인간을 징벌하고 창조주의 위엄과 권능을, 자연의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대신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각종 재앙과 재난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육지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이렇게 우리가 파괴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보십시오. 이러한 이념이 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는 인권이나 혹은 자연 환경을 지키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공산주의자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직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타락한 권력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하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땅은 채소와 씨를 내는 식물과 그것의 종류대로 그 안에 그것의 씨가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나게 하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그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그 땅은 채소와 그것의 종류에 따라 씨를 내는 식물과 그것의 종류에 따라 그 안에 씨가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다. 그 결과 그것이 좋았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셋째 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소와 씨를 내는 식물 그리고 열매를 맺는 유실수를 땅으로 하여금 산출하게 하셨습니다. 내다라는 동사,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이러한 채소와 과목들을 내라고 하신 명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한 명령이었고,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서 자라는 모든 채소와 과목은 계속해서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런 명령을 이 땅에서 자라는 채소에게, 나무들에게, 유실수, 과실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먹을 것을 땅으로부터 얻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이 먹을 식량과 그리고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성경에 나옵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됐다는 사실입니다.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1장에서만 10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를 진화론자들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의미는 모든 생물들은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구별되고 분류된 개체로서 구별된 종의 형태로 처음부터 그렇게 분명하게 창조되어졌다,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기 종류대로에서 종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레미노, 이 단어는 영어에서 kind, 종류, 또 species, 종,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식물이든 동물이든 분명하게 구별된 종으로 창조되어진 것이지, 잣나무가 소나무로, 소나무가 진화를 해서 전나무로, 다시 돌연변을 일으키고 또 다른 나무로,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처음부터 말이었고 소는 처음부터 소였지,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종과 종 사이에 변이를 일으키거나 어떤 저급한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의 진화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었지 유인원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종과 종 사이에 변이를 통한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거나 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다면 그 중간 형태의
화석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변이와 진화의 증거로서의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닌, 말이 서로 변이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죽은 생물체들이 무수한 중간 형태의 화석들이 존재해야 진화론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어디에도 중간 형태의 화석이나 그 변이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 비성경적이고 진화론 그 자체가 비과학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식물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구상하신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피조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대로 존재했고 존재해 오고 있는 것들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 땅은 마지막 날까지 그 열매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생산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생산되어야 할 모든 식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점점 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주의 오실 날이 머지않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채소와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던 땅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땅은 계속해서 사람이 먹을 식량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땅은 더 이상 자연적으로 먹을 것을 산출해내는 땅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만 열심히 잘 자라도록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시와 엉겅퀴까지 자라서 더욱 먹을 것을 얻기 어려운 토양으로 환경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으셨던 채소와 과목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산출하고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사람이 심고 가꾸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노동이 탄생하게 된 이유입니다. 노동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인은 일을 해서 이제 생명을 부재할 음식을 구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된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땅에서 자라는 것들로 인간이 배부르고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게 만들었고 이제는 스스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노동은 인간으로 하여금 탐욕과 탐심을 자극했고 결국은 노동의 대가인 재화의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인간의 노동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았더라면 땅이 내는 소산을 통해서 인간은 풍성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인간의 타락은 이제 스스로 노동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비참한 상황을, 힘겨운 상황을, 고단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경제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고된 일을 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일들을 묵묵히 견뎌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때문이고 그냥 먹을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는 돈을 내어야 먹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놓은 우리의 죄에서 기인된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불로소득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나 혹은 인류가 받아야 될 징벌과는 거리가 먼 비성경적인 이윤 추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나 복권을 사는 것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체제를 넘어서 원리적으로 올바른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존재했더라면 인간은 행복한 삶을 영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모든 것에 파괴를 가져왔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고 지금도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은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고 만족해 하셨고 선하고 기쁘게 여기셨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두 소멸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은총은 그렇게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기도는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에게 공급되어야 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내라 하신 명령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의 수혜자가 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여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려고 하셨듯이, 물론 타락했고 이제 더 이상 그 혜택은 우리가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충분하신 그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쌓아서 써두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면서 내일은 또 내일 해가 뜨듯이 내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신자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낮과 밤 사이를 나누기 위하여 그 하늘에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들이 징조들을 위해, 그리고 계절들을 위해, 그리고 날들을 위해, 그리고 해들을 위해 있게 하라. 그리고 땅 위에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 하늘에 궁창에 빛들이 있게 하라. 그 결과 그것이 그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큰 두 빛들을 만드셨다. 그 큰 빛으로 그 낮을 주관하기 위해, 그리고 그 작은 빛으로 그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별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 위에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궁창에 그것들을 두셨다. 그리고 그 낮과 그 밤을 다스리기 위해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다. 그 결과 그것이 좋았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넷째 날, 이렇게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낮에 비추는 빛, 밤에 비추는 빛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뭐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해와 달, 별들의 기능을
징조, 사시, 연한, 일자 이것과 관련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시간이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게 하셨다는 거죠. 징조는 천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시는 4시즌, 4계절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자와 연한, 이거 뭐죠? 하루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 12달의 단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모든 시간, 시간의 흐름, 시간의 단위,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천체를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고 그 단위를 정해서 규모 있게 시간을 활용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를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차례로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아침이 됐나 싶었는데 다시 정오가 되고 다시 저녁과 밤이 찾아오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달이 가고 어느덧 1년이 지나가는 이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하루의 단위, 일주일과 한 달과 1년의 단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더 의미 있고 알차게 하나님의 존재하게 하신 목적과 뜻을 드러내어서 살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사는 것입니다.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보면 그 말없는 자연의 순종을 보면서 인생이 깨닫는 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생들로 하여금 자기의 연한과 연수를 알아서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뜻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무의미하게 보낸 오전의 시간, 오후에는 각성해야죠. 무의미하게 보낸 오후 시간, 저녁에는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무의미하게 보낸 저녁 시간, 다음 날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각오를 해야죠. 신자는 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게으르게 보낸 시간들에 대한 괴로움, 고통,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합니다. 무가치하게 보낸 하루, 한 주, 한 달, 1년에 대해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 진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흘려보냈던 젊음의 시간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계절과 날과 달과 연들에 대해서, 한 해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더 열심히 성실히 살기 위해 다짐하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날마다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루를 주셨겠습니까? 왜 아침과 저녁을 주셨겠습니까? 왜 한 주와 한 달과 1년을, 이 단위를 끊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구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신 모든 시간들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에 따라서 낮과 밤이, 하루와 일주일과 한 달과 1년이 분리되게 하셨습니다. 단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에 따라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흐름과 질서를 거스릴 때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이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금요일에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도 안식년을 설명하면서 유사한 말씀을 드렸죠. 6년을 경작하고 7년 때는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6일은 일하고 7일은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흐름이에요.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6일은 성실하게 일하고 7일은 안식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 우리의 모든 쉬지 않고 달려가려고 하는 탐욕과 이기심의 제동을 걸고 그날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재충전하는 것. 그것이 창조주의 섭리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쉬지 않고 일하는 분 계십니까? 욕심쟁입니다. 그 사람은 탐욕을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예외적인 사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질서대로 순리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기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체와 그 중심에 인간의 시간을 관장하는 해, 달, 별, 사계를 정하셔서 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에 따라서 낮에 할 일과 밤에 할 일, 하루에 끝낼 일, 한 주가 걸릴 일, 한 달이 걸릴 일, 1년이 걸릴 일, 거기에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순리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죽박죽이 되어서 엉망진창으로 무질서하게 무절제하게 새벽까지 별 의미도 없는 것을 붙들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엉망진창인 뒤죽박죽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야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랏빛 가득한 희망의 꿈을 안고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너는 와야 되겠다. 막 신혼의 단 꿈이 펼쳐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사업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업을 닫게 하신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 뒤에 뭘 해야지? 10년 뒤에 뭘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아니라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지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럴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때 인간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유전공학, 생명공학, 로봇공학의 힘을 빌어서 창조주의 질서와 권리를, 섭리를 뒤바꾸려고 합니다. 오이나무에서 가지가 열리게 하고 5개의 토마토가 나는 나무에서 50개의 토마토가 열리게 만듭니다. 복제를 시도합니다. 양과 개와 원숭이, 다음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명 연장의 꿈을 현실화해서 인간 수명 3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의 노동을 인공지능 컴퓨터가 대신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들이 이 세상을 생명을 주관하려고 하는 죄악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월권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지금 얼마나 멀어져 있고 동떨어져 있는지, 돌아가기 어려운 지점을 향해서 미끄러지고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쾌락과 향락과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만물이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연의 사무치는 호소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목적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이기적인 본성과 욕망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화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과 좌절에 넘어져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대 또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돈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다 집어치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못 살겠다고, 다 그만두겠다고, 그런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 나오는 것이죠.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통치 아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나의 삶을, 나의 가족과 교회와 모든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간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쉬지 나가 버립니다. 똑같은 후회를 1년 뒤에도 하고 있고 3년 뒤에도 하고 있고 10년 뒤에도 하고 있다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기를, 그것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내가 너희를 붙들고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고, 너희 자신과 너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높이 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